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나훔서로 들어갑니다. 나훔서 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신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자, 우리 나홈서는 거의 잘 들어보시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제일 많이 설교가 안 되는 성경이 바로 이 나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한 그런 글인데 너무 심판만 너무나 그 극식한 그 심판만을 외쳤기 때문에 거의 거론이 되지 않고 너무 무서운 심판이 막 선포가 되기 때문에 별로 설교를 하지 않는 아주 소외된 말씀입니다. 이 나홈서가 이제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의 수도이죠.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나훔 외에 또 있죠. 누가 있죠? 어? 누구? 니느웨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죠. 네, 맞습니다. 요나는 한 100년 전에 이제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러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여서 돌이킬까봐 겁이 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탄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하고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한 BC 760년경에 그 니느웨로 갔고 오늘 이제 이 나훔서는 663년부터 612년 사이에 사역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하고는 이제 100년 정도 차이가 났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까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나훔을 통해서 외칠 때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결말을 보시면 마지막 장에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분변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의 사람이 있었고 가축도 너무 많이 있는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것이 임한다라는 걸. 그래서 그 니누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여명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니누에는 달라요. 그때하고 다릅니다. 엄청나게 강국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아수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누에가 이제 나홈이 선포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교만해져서 이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결말을 보면 마지막에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주변 속국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지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손뼉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나홈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는 니느웨가 경고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결말이지만 나홈은 이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결말. 그래서 극명하게 서로 다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홈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엘고스가 어느 지역인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홈은 누구의 자손인지 또 어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홈이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제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2장, 3장은 실제로 심판이 임하여서 그 심판이 임하는 생생한 현장의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그 BC 3000년경부터 있었던 그 제국이었고 이제 이 600년, 1000년에서 600년경 사이에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주변국들을 거의 정복하여서 아주 대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열왕기서 하 15장에 가면은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왕 므나헴이 은 1000달러를 그 불이라는 왕에게 주어서 그들을 도와주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불이라고 하면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주변국의 그 종속국들을 조공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들을 억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5절에도 가면 이제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에게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치자고 말해요. 이 아수르를 우리가 치자라고 말하는데 남유다가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남유다를 치러 와요. 그래서 그때 아하스 왕이 이제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들을 아수르가 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남유다는 살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자신의 그 의지로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종속국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모든 예물들을 다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아수르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문제는 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도움을 받고 나서 아하스가 무엇을 했냐면 그 아수르의 신이 있잖아요. 아수르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신의 제단을 그가 자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 구조와 양식을 그대로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것을 그대로 만들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0절에 가면
그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라. 그래서 이 우리야 제사장이 그 받은 식양대로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이제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그의 종속국이 된다는 것은 종속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상번제와 온갖 번제들을 이제는 아수르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은 이제 거기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여쭐 일이 있으면 그때만 쓰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그가 하나님께 뭔가 물어야 할 때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종속국들을 그렇게 자신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또한 압박을 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모든 면들을 아수르는 거의 완전히 장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도 이 아수르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는데 열왕기하 18장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그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많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금으로 입힌 그 모든 금을 다 긁어가지고, 모든 은을 긁어가지고 그 모든 곳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둥에 입힌 금도 벗겨서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공이 너무너무 양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공을 바치기에 막 힘겨웠던 거죠. 너무너무 시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줄 금도 없고 더 이상 줄 은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호세아가 왕이 시절에 이제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거든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얼마나 잔인하게 잡아가는지 그냥 주변국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 아수르에는 아예 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들을 잡아가면서 막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아수르 제국의 그 부조들 있죠. 벽에 새긴 부조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막 사람들을 꼬챙이로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막 머리를 또 깨워놓고 막 쌓아놓고 가죽을 벗기는 모습. 그리고 이제 포로들을 꿰어서 이렇게 끌고 갈 때 아기들이 잘 못 가잖아요. 어린 애들이 울거나 잘 따라가지 못하면 그 애들을 그대로 들어서 바위에 그냥 쳐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그런 엄청난 잔인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갈 때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그 소식을 남유다도 들었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아수르에 막 벌벌 떨었던 거죠.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마저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가 계속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도 보면 사내립이 계속 와서 히스기야에게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침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끊임없는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나훔 선지자가 오늘 무엇을 외치느냐 하면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요, 이 아수르 때문에 한순간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쉴 데가 없었어요. 계속 그들이 침공해옴으로 인해서 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에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원수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이 멸망한다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나훔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훔의 메시지는 니느웨를 향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훔서는 나훔의 이름을 뜻을 보시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위로라는 뜻이에요. 나훔. 이 나함이라고 하면 긍휼히 여기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나훔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훔은 위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 또 나함에 야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훔과 느헤미야와 이런 선지자들, 위로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너무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니느웨가 멸망당할 그때, 남유다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수르의 그 멸망을 보는 그 단순한 그때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그들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요 그 대적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함으로, 그렇게 포악함으로 짓밟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보복하심,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1장 2절에 가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세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고 반드시 진노하세요. 누구에게? 자기를 거스리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는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은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인 연합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 자녀를, 내 자식을 험담을 해요. 그러면 곧 나를 험담하는 것이죠. 누가 이유도 없이 내 아들을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동일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더 아플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때려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짓밟아요. 잔인하게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더 아픔을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를,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았으니 나를 대적한 것이고 내가 이제 너를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진멸하겠다. 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33절에 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가 동일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가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고, 우리를 짓밟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짓밟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르는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거예요. 자기 발 아래 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영원하게 지속될 것 같지만 그들은요,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아수르를 멸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도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의 권세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로마의 권세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세상의 주관자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산성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권세가 강하고 아무리 권세가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전에는 너희가 나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를 끝까지 지키시며 그를 짓밟고 그를 핍박하였던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키시고 반드시 그들을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보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셔서 정말 그 세상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주님과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 소식을 여러분 나훔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가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훔이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그 심판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짓밟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그 대적의 발 아래에 있어요. 너무너무 고역의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훔과 같이 나훔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나훔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우리 가족이 위로를 받고, 또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온 열방 땅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자는 하나님을 짓밟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이 나움의 메시지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짓밟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괴로움과 아무리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은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멸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이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한 그 모든 대적들을 주님이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로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우리가 또 많은 자들을 그 위로하며 많은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